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독교 역사를 아주 함축된 언어와 상징으로 계시해 주신 예언이죠. 이 계시록 10장의 배경은 7교회 중에서 이 19세기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벌어지는 일이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예언을 마치 릴레이 선수가 바통을 넘겨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10장을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여러분, 여기에 힘센 천사에게 묘사된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얘기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그 뒤에 이어지는 묘사를 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봅니다.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자, 여러분, 이 책은 무엇입니까? 이 장면은 다니엘서 12장과 비슷한데요. 이 작은 책은 다니엘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에는 무슨 얘기가 있어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그 책이 드디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바다와 땅을 밟고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은 이 펼쳐진 다니엘서의 예언이 계시록 10장의 시대에 전 세계에 강력하게 전해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작은 책, 그러니까 다니엘서, 이 다니엘서가 작은 책인데요. 이 다니엘서가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공개되어서 전 세계에 전파된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2300주야 예언이 해석되면서 1800년대 중후반에 일어난 강력한 세계 선교운동, 그 재림 운동이 일어나는 19세기 빌라델비아 시대인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7 우레가 소리를 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천둥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7 우레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레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왜 기록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냥 감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이미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서 공개되었고 또 이어지는 문맥에서 요한은 그 내용을 기록이 아니라 이제 요한이 어떤 사건으로 직접 체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 6절부터 한번 봅시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사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 여기에 이 지체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아주 우리가 정확하고 그리고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왜 그런가? 여기 지체하지 아니한다라는 게 원문에는 이 크로노스 우게티 헤스타이라서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킹제임스에는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시간이라는 뜻과 또는 지체한다, 딜레이한다, 그런 이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제 개역 성경, 일반적인 성경에는 지체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제 킹제임스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다, 그렇게 했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더 성경 원문에 가깝게 이해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계시록에서 사용된 이 크로노스에는 지체의 사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 다른 곳에 어떤 타임의 딜레이의 그 사상이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에서 사용될 때는 이 크로노스가 지체한다라는 사상이 없기 때문에 킹제임스 버전을 따라서 시간이 다시 없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계시록 10장에 펴놓인 이 작은 책은요,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 시간, 그 시기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언급된 2300주야 예언의 끝인 1844년을 지목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끝으로는 다시는 시기와 관련한 예언은 이제 다시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시간이 다시 없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 자꾸 시기를 정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는 것은요, 2300주야라는 그 예언된 시간 외에는 다시는 시간이 없다라고 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시간을 정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가 언제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기 2300주야, 그러니까 2300년은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 기간이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BC 457년에 시작해서 AD 1844년까지 2300년의 기간이죠. 자, 다니엘에게 이 예언이 주어질 때 이 예언은 마지막 때가 되어야 개봉될 것이다 라는 그 단서가 붙어지면서 그때까지는 열지 마라,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 때, 우리가 요즘 마지막 때 하는데 마지막 때가 언제부터인가? 이 마지막 때는 이 교황청의 권세가 확립된 기간이 언제죠? 언제 확립이 되었죠?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공부했으면 AD 538년, 기원후 538년부터, 그리고 이제 그 1260년의 기간이 지나면 1798년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1798년 이후부터가 마지막 때가 됩니다. 자, 마침내 계시록 10장에 예언된 이 세계 선교와 재림 운동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서에 이 봉함된 부분을 이제는 펴놓인 작은 책, 그렇게 이제 이 봉함된 것을 펴고 이제 펼쳐 놓으심으로, 그걸 개봉하심으로 2300주야 예언을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다니엘서의 예언이 계시록 10장에서 아주 장엄하게 성취되면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장면인데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계시록 10장에서 완전히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10장에서 미완성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넘겨지고 있습니다. 그 10장 자체의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미완성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지금 바통을 넘겨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자, 우리 7절부터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자, 여러분, 여섯째 천사는 9장에서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일곱째 천사는 11장에서 나팔을 불기 때문에 계시록 10장은 두 나팔 사이에 지금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들에게 이루어지는 시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시대, 이슬람이 세상을 괴롭게 하는 시대, 나팔을 부는 동안 하늘에서는 재림전 심판의 사역이 진행되고 나팔이 끝나면 은혜의 시기도 끝나고 칠재앙이 내려지는 그런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부터 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것은 계시록을 지금 듣고 그것을 기록한 게 아니라 어떤 장면이에요? 요한이 직접 경험한 그 자신의 경험을 여기에 적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기록하지 말라 했던 그게 왜 기록하지 말라고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이 직접 그것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이 경험이거든요. 자, 근데 이 경험이 뭔가 지금 이 10장의 배경이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요? 19세기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9세기에 일어날 그 어떤 일을 그것이 어떤 과정과 결과를 가져올지 요한이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작은 책은 다니엘서라고 했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에스겔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다니엘서의 2300주야 예언을 깨닫고 해석해서 온 세상에 그것을 선포했는데 입에는 달았는데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언을 깨달았어요. 그때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구나. 이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되었구나. 이제는 세상의 고통과 아픔은 끝이 나고 주님이 왕 중 왕으로 재림하시는구나. 정말 눈물과 아픔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기쁜 소망입니까? 얼마나 그 꿀같이 단 소식입니까? 전 세계에 믿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지한 성경 연구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깨닫고 전 세계적으로 선교운동과 재림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러한 부담을 갖고 세계 선교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인도의 윌리엄 캐리, 그리고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아프리카의 그 데이비드 리빙스턴, 그리고 미국의 윌리엄 밀러,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 그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이 허드슨 테일러의 삶을 통해서 계시록 10장의 시대에 살았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지, 그렇게 만든 동력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들이 바통을 넘겨준 그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여기 허드슨 테일러 자서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중에 한 친구가 천년왕국 직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문제를 내게 제기했다. 그리고는 관련 성경 구절을 아무런 해석이나 주의 없이 성경 그대로를 보여주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라고 권유했다. 나는 한동안 이 말씀들을 연구했고 그 결과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신 예수께서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시리란 진리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기독교의 신학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먼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100년, 200년, 500년, 1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먼저 복천년이, 천년 왕국이 먼저 도래해야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도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죠. 자, 이 재림에 대한 이 인식은 허드슨 테일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의 백성들의 큰 소망이며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의 가장 큰 위로요,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봉사의 가장 큰 동기가 된다는 사실 역시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같이 복된 소망의 효과는 매우 실천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항상 나는 내 작은 소굴을 둘러보면서 필요하지 않거나 앞으로 그렇게 될 책들이 없나 하고 살펴보게 되었다. 또한 주님께서 오실 때 근심에 쌓인 얼굴로 나아가지 않도록 옷장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그 결과 내 소고의 많은 책들은 주위의 가난한 이들에게 돌아갔으나 결국 이 모든 일은 내 영혼의 더 큰 유익으로 채워졌다.
또한 옷가지의 수도 많이 줄어들었다. 평생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이런 일을 반복해서 행했고 그 모든 일은 내게 큰 유익으로 돌아왔다. 나는 항상 처분할 물건이 없을까 살펴보았으며 신령한 축복과 기쁨을 얻을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필요 없으나 남들에게는 유용할 물건들을 때로는 아무런 생각 없이 때로는 소유욕 때문에 자꾸 쌓아두기만 한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축복을 제 발로 차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는 사치스러운 음식을 먹지 않고 복음을 위해 절제된 경제 생활을 했다. 이렇게 되자 수입의 3분의 2를 다른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스스로에게는 적게 쓸수록 나는 남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었고 따라서 내 영혼이 더 풍성한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점을 체득하게 되었다. 이로써 나는 하루 종일 그것도 매일같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었다. 나는 결코 털리지 않는 은행에 내 수입을 저금하리라고 굳게 결심했다.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은 허디슨 테일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사는 삶. 그러면서 테일러는 이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중국 선교를 향해서 속히 나아가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해 주었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곧 재림하시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19세기 전까지는요, 세계 선교나 재림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아까 예수님의 재림보다는 이 땅에서의 그 천년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중세 시대는요, 태어나는 사람의 그 지역의 종교가 자기의 종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선택이 아니라 출생과 함께 그냥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물론 종교 개혁 전에는 무조건 이제 카톨릭이었죠. 그러다가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식이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회가 오랫동안 이제 전쟁을 하다가 이제 그만 싸우자 그러면서 이제 그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카톨릭 외에 루터교를 공식적으로 이제 해주게 됩니다. 다른 개신교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루터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줬는데 그게 종교의 자유를 준 게 아니라 그게 개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준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영주가 카톨릭이냐 아니면 루터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종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루터교를 믿는 영주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고 있으면 나는 자연히 루터교를 믿어야 되고요. 카톨릭을 믿는 영주가 다스리는 지역에 살고 있으면 카톨릭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다른 종교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선교라는 걸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종교가 결정되니까.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전에는 무조건 카톨릭이었는데 이제는 루터교라는 두 개의 종교가 있다. 이제 그것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 개혁을 루터만 한 게 아니죠. 이 루터 이어서 칼빈, 츠빙글리, 아나바프티스트 이런 이제 개혁의 후발주자들이 계속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계속 밝혀내고 또 개혁을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주류 종교가 누구예요? 카톨릭과 루터교. 이게 인정받은 아우구스부르크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두 종교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당연히 주류 종교에 속하고요. 후발주자들은 당연히 비주류에 속하고 비주류는 불법 종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주류는 이제 사교 집단이라는 정죄를 받는 그런 입장이 된 겁니다. 자, 그런 사교, 이단, 비주류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선교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으로 선교를 한 게 아니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종교를 전파하던, 선교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 17세기에 아른트와 슈페너, 그리고 또 프랑케, 이런 사람들이 독일의 할레 대학을 중심으로 경건주의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서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7교회, 이 에베소 교회를 설명할 때 또 좀 설명해서 했는데요. 자, 이들에게 경건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진젠돌프 백작이었죠. 자, 이분은 이제 변호사의 일을 버리고 루터 교회의 신학자로 인정되는 그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루터파 목사로 활동하면서 또 후스파 개신교인 같은 그런 비주류 개신교인들이죠. 루터파가 아니기 때문에 비주류 개신교인들을 또 연합시켜서, 그리고 이제 연합해가지고 무슨 교회를 만들었어요? 모라비아 교회를 조직하게 되죠. 이 모라비아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들의 사명으로 삼고 정말 150년 동안 약 2,000명 이상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외 선교에 눈을 뜬 교회는요, 18세기 그때부터 이제 교단적인 선교 사역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영국 성공회가 미국 남부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때 영국 성공회 소속으로 미국에 온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는가? 바로 쉽게 말하면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세기에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 세계 선교의 획을 그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윌리엄 캐리, 또 허드슨 테일러, 이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허드슨 테일러의 이름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각인된 이유는 그때 당시 중국에는 이미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이 어떤 나라들에 가면 주로 어디에서 선교하냐면 이제 항구주의, 항구가 이제 도시죠. 이렇게 많이 발달했겠죠. 그래서 도시인데 그런 항구주의, 도시 중심의 선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륙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뭐 강도를 만나 죽을지, 식인종이 잡아먹을지,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인구가 많고 도시화된 곳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 오지로 들어간 거죠. 중국 산간 벽지에 들어가서 원주민과 같이 입고 먹고 머리도 똑같이 변발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을 겪었겠으며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을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대한 소망, 거기에 이어서 정말 불타오르는 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중국이 그 전까지는 해변만 계속 복음화되다가 안쪽까지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이제 이 테일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이 아주 기가 막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전날의 전도 집회 때 이제 참석했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설교를 더 듣고 싶어서 그 허드슨 테일러가 탄 배에 같이 탔습니다. 같이 타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만 그 사람이 강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빠진 곳을 그냥 쳐다만 볼 뿐이지 뭐 아무도 그 사람을 구해내려고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옆에 가까이에 이제 고기잡이 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그 그물이면 이제 건져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그 고깃배 주인에게 지금 여기 사람이 빠졌으니까 이 지점에 좀 그물을 던져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깃배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지금 고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럴 형편이 못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아니, 지금 고기 잡는 게 문제가 아니요. 내가 지금 하루 고기 잡는 그 양에 해당하는 돈을 줄 테니 빨리 좀 던져주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이 그 배 사람이 돈을 얼마 줄 거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빠졌으니 지금 사람이나 먼저 구해 주시오. 내가 $5를 주겠어. 아이고 그 돈 가지고는 안 되겠어. 한 $20를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물을 내리겠어. 그러자 이 테일러가 참 이 긴박한 상황에서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정도 돈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모두 드릴 테니 빨리 좀 오시오. 아이 그러면 빨리 오면 좋은데 또 그게 얼마나 됩니까? 14달러쯤 될 거요. 이런 실랑이가 오간 겁니다. 이렇게 오간 후에 마침내 이제 배가 와서 그물을 내렸고요. 다행히 빠졌던 사람도 함께 건져 올렸습니다.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막 소생시키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 고깃배 선원들이 돈을 주시오, 빨리 돈을 주시오. 그렇게 이 돈을 달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을 이 테일러가 아무리 그를 소생시키려고 해도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는 목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깃배의 선원들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장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사용하지 않아서 결국 익사하게 만들었습니다. 허든스 테일러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선원들을 정죄하기에 앞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라고 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을 자가 혹여 내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람을 구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은 얼마나 사악하며 완악한 일인가. 죽어가는 영혼을 못 본 채 내버려 두고 가인처럼 내가 동생을 돌보는 자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가 받아야 할 벌이 얼마나 클 것인가.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 끝까지 가서 만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럴 형편이 못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 말할 것인가? 고기 잡는 일로 바빠서 갈 수가 없다고 말하겠는가? 소를 사서 결혼을 해서 다른 일로 바빠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갈 수 없다고 하겠는가? 머지않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체로 각자의 행위에 따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힘쓰도록 하자.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영혼에 대해 죄를 짓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의 말씀을 기억하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증하시리라. 여러분이 허드슨 테일러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세계 선교의 열정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 신앙과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이 심판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계시록 10장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이고 이것이 19세기 부흥을 일으켰던 주요 복음이요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중국의 정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은 때였습니다. 아펜 전쟁이 있었죠. 태평천국의 난, 청일전쟁, 의화단의 난, 이런 끊임없는 전쟁과 난리 속에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겪었어야 할 희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허슨 테일러는 자신만 내륙 선교에 헌신한 것이 아니라 1865년에 중국 내륙 선교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에서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1900년에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 중국의 급변하는 정치 상황에 맞물려서 이 의화단의 난을 거치는 동안 중국 내륙 선교회는 3개월 만에 135명의 선교사들과 그리고
53명의 선교사 자녀들이 살해당하는 그러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백의 중국인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죠.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1905년 73세의 나이로 평생 동안 중국에서 헌신하다가 중국 내륙의 심장부인 창사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의 복음 사역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1936년에는 중국 내륙 선교회 소속 선교사의 수가 1387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37년부터 이제 중국과 일본의 전쟁, 또 1941년에 일본의 그 진주만 공격 후에 급변하는 전쟁 상황 속에서 선교사의 수는 급감해서 25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 겉으로 보기에는 낙심의 시기였지만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때 못지않게 풍성했습니다. 왜냐? 선교사의 수가 줄어드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중국 본토인 지도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대학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히 나타나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고요. 선교사가 아니라 이제는 중국인 현지 목사들로 말미암아 사역자들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박해를 허락하시지 않으시죠. 이 허드슨 테일러가 오지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뭐 하나 변변찮은 게 없었습니다. 중국에 온 지 13년이 지났을 때 그때 사랑하던 딸이 죽고요. 4년 후에는 5살 된 아들이 죽고요. 그 같은 해에 태어난 지 20일 만에 아들이 또 죽고요. 그로부터 13일 만에 아내마저 32살 나이로 죽게 됩니다. 가족 넷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것도 한 해에 셋을 한꺼번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겪는 그 슬픔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이 모든 것이 결국 최선의 유익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감추어진 모든 것들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 허드슨 테일러는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았고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를 잃지 않았고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사람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간직했고 전도에 대한 엄청난 열정으로 언어, 의학, 각종 분야의 훈련을 철저히 감당했고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졌고 무엇보다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기독교회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한순간도 그의 삶을 비본질적인 일에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이 중국의 인민일보가 이 중국의 근대화에 공헌한 외국 사람으로 허드슨 테일러를 선정하고 그의 전기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은 사상과 이념을 떠나서 결국엔 인정을 받게 되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내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때 회개하고 심판과 멸망의 운명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 것이다. 나 그때 회개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헛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에게 그런 행운은 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하고 존경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바쳐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선의 길이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계시록 10장의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여기 세계 선교와 재림에 대한 소식으로 기뻐했던 그들, 하지만 그들의 생전에 그 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잘못 살았습니까? 그들이 광신주의자였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온 세상에 다시 외쳐야 합니다. 무엇을요?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외쳤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나님의 심판을, 참된 복음을. 여러분, 우리는 재림에 대한 인식을 하고 사는 순간부터 그때서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어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영혼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나는 중국어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세주에 대하여 설교하고 우리 인생은 유한하며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알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여 살아있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교회로서 살도록 이끄는 데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예언해야 할 내용이 아닐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교회로서 살아야 한다는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울려 퍼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정확히 언제 오시는가? 그런 점은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사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든지 간에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느껴질 때 교회는 다시 부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위하여 불타는 열정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복음에 대하여 애끓는 애정이 넘치게 하셔서 주님께로 받은 이 빛을 온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백성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세기에 펼쳐졌던 그 복음이 우리의 손에 이 바통이 넘어져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손에 쥐어진 이 바통을 우리가 떨어뜨리지 않고 이제는 마지막 꼬린 지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